네. 안녕하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며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4박 5일간의 여정 속에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워진 강사들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받고 있는 만큼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일간을 기다렸습니다. 원래 저 이렇게 앞에서 강사들 쭉 하고 있는 시간들 보고 나면요, 3일 동안 빨리 하고 뵈야 되는데 분위기도 모르겠고, 그렇죠? 식사할 때만 좀 뵙고 그랬었는데, 자, 어쨌든 저하고는 이제 주전 5, 6세기의 포로 후기 이후의 역사서와 또 예언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 전에 이제 먼저 역대기를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역대기는 여러분 우리 주전 5, 6세기 역사적 상황을 좀 보셔야 됩니다. 주전 7, 8세기에 대한 예언서가 열왕기 상하 거기에 잘 매치가 되어져야 여러분들 이제 예언서와 역사서의 관계들이 잘 매치가 되어져야 이해하기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마찬가지로 주전 6세기와 5세기 역사적 상황 속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나 예레미야 애가, 그 다음에 오바댜, 거기는 주전 6세기 유다의 멸망과 관련되어져서 이야기가 되어지게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에스겔이나 다니엘은 포로기 가운데 예언서로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제부터 살펴봐야 될 역사서와 또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보게 되면 포로 귀환 시기에 대한 예언들, 또 그런 이야기들이 되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이 크게 세 개의 틀로 보시게 되면 이미 다 공부하셨습니다. 하셨기 때문에 복습 차원에서 한번 또 질문을 할 거예요. 근데 아까 저기서 막 물어보니까 대답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대답을 하시는 건 알기 때문에 하는 거고, 모르는 건 내가 입을 벌렸다가 창피함을 당할까 봐 침묵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여기서 틀리면 교정이 되어지지만 나중에 교회 가서 가르치시다가 틀리시면 좀 어려움이 있죠. 대답을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듣고 싶어서 질문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자, 남유다 멸망. 남유다 멸망은요, 이렇게 세 차례에 의해서 침략을 받게 됩니다. 1차 침략이 기원전 605년경에 있었습니다. 그때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네, PPT에 있습니다. 이거 보고 그냥 읽으시면 돼요. 네, 18대 여호 야김 시대였습니다. 이때 누가 끌려갑니까? 다니엘과 뭐 세 친구, 또 세 친구분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지도자들이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원전 597년에
또 2차 침략이 있게 됩니다. 그때가 19대 여호야긴 시대였습니다. 여호야김의 아들로서 왕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에스겔과 또 많은 백성들이 함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요. 또 여호야긴을 폐위시키게 되고 그의 삼촌이었던 시드기야를 20대 왕을 세워놓고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에스겔이 끌려가게 되고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언의 선지자로 또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다니엘을 살펴보시고 에스겔을 보셨을 텐데 다니엘 보시면서 뭔가 좀 이상한 점을 못 느끼셨습니까? 왜 다니엘은 같은 시대적 배경 속에서 쓰여졌는데 유대의 멸망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아요. 그렇죠? 바벨론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누구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바벨론 왕의 총리가 됩니다. 바벨론이 누구를 공격하는 겁니까? 결국 총리일 때 유대를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의 본국을 공격해서 멸망케 되어지는데도 한마디 말이 없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다니엘 살피면서 왜 거기에 그런 이야기들이 되어졌는지 이야기가 되었을 겁니다. 안 되셨나요? 예, 됐을 겁니다. 아마 안 되셨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그 순간에 순간적으로 조셨거나 기억하지 못하고 계실 분일 겁니다. 그 다음에 기원전 586년에 20대 시드기야 때 결국 남유다도 멸망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3차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또 여전히 몇몇 사람들은 유다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총독 그다랴를 세워가지고 치레하게 되는데 그다랴 통치 3년 만에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 예레미야 얘기를 하게 되고 예레미야가 아무리 외쳐대도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 예언자들이 나와서 외쳐도 그 사람들의 얘기는 듣고 그대로 역사는 진행되어지지 않고 예레미야 얘기대로 진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선지자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에스겔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 나무라고 그나마 선택해서 그들로부터 다시 시작하고자 하나님께서 데리고 갔던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에스겔이 만나야 될 그 사람들은 이마가 금강석처럼 단단한 사람들이었어요. 폐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나마 남겨놓은 그 사람들조차도 그랬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예언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으로 결국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크게 보게 때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바벨론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고레스로부터 시작해서 바사왕 고레스 2세의 통치 시기에 이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70년 포로 생활, 동시에 바벨론의 번영과 멸망의 역사도 그 기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포로민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자유를 허락했기 때문에 그들이 성전은 파괴되고 제사 드릴 수는 없었지만 또 회당이라든가 다른 모임을 통하여서 지속적인 삶의 기회라든가 종교적인 자유는 누리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똑똑한 사람들, 젊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육함으로써 바벨론식 교육을 통하여서 변화시키고자 했던 모습들이 되어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은 그 당시에 총리였고 다니엘의 제 친구분들은 각자 어디에 지방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 관리라고 하는데 그 지방이 어느 지방이냐면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정착하는 그 지역의 지방 관리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끝내실 수도 있었어요. 586년에 멸망하는 그 시기에는 정말 하나님이 싹쓸이하고 다시 시작하셔도 될 만한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민들이 가서 살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가고 계셨다라는 것. 모든 포인트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살펴보았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가 뭐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네, 함께 하시는 겁니다. 동행동거하기를 원하셨어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신약 오늘을 지나서 신약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 하나님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냥
성경을 한 말씀으로 나눠놓는다면 뭐 사랑에 대한 얘기다라고까지 얘기하는데 그저 사랑 타령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찢어지는 가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들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철저히 느껴질 때 성경이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시기는 포로 귀환 시기입니다. 바사가 정복 지역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들을 다시금 자기의 지역으로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정책들을 피게 됩니다. 끌고 오게 되면요. 오히려 끌고 와서 거기가 비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또 들어와서 결국 또 문제가 생기면 또 점령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다시 돌려보내고 청독이라든가 그런 제도를 통하여서 안정화시켜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시기에 유대민들이 다시금 유대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지속적으로 바사의 지배를 받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또 유다 서편에는 총독들이 세워지고 그들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 또한 돌아와서도 종교적인 자유 그 정도만이 허락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주전 6세기 5세기 정세를 보게 되면요. 아수르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의 번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누부갓네살 이후에 그 레반트 지역은 그 국가들을 정복하고 나아가 애국까지 정복하면서 조공까지 받는 아주 큰 나라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누부갓네살 왕이 죽은 뒤에 불과 23년 만에 바사왕 고레스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페르시아로 패권이 넘어가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벨사살의 아버지였던 바벨론 6대 왕이었던 나보니두스가 그는 바벨론의 신이었던 바루둑보다는 패망했던 아수르의 신이었던 주신이었던 신을 섬겼습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내부에 갈등이 생겨지고 심기가 불편해지고 그 제사장들이라든가 바루둑의 제사장의 심기가 불편해서 백성들을 동원하게 되니까 좀 통치하고 그런 것들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섭정을 세워놓고 본인은 대마로 옮겨가지고 지내게 됩니다. 그렇게 고조가 되고 있는 내부적인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안샨이라는 동네에서 고레스 2세가 왕이 됩니다. 이 안샨에서의 왕이 되었던 고레스 2세는 자신의 세력을 정말 빠르게 성장시켜 갔습니다. 기원전 550년에 메대를 정복하고 계속해서 서쪽으로 진격하여서 546년에는 리디아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도인 사대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오니아 지방 그리스 도시까지 점령하게 되면서부터 점점 바벨론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이 고레스 2세에 의해서 무역로가 막히면서 이 바벨론의 물류가 줄어드니까 더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백성들의 문제들이 불만이 더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보니두스의 설정에 맞물려서 결국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원전 539년에 고레스 2세는 바벨론 성을 점령하면서 그냥 점차적으로 나라를 다 얻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제 고레스 2세 때에 스룹발벨과 예수의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또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되다가 중단되어지는 내용들이 그 성경과 맞아지는 역사 속에 있습니다. 고레스 2세에 이어서 왕이 되었던 캄비세스 2세는 특별히 성경의 내용에는 별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캄비세스 2세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한다면 525년에 애굽을 정복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정복하고서 귀국하는 길에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왕의 계승 문제에 또 혼란이 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서 다리오 1세가 왕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다리오 1세는 바세의 통치자 중에 또 행정력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제국을 20개의 어떤 관할 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마다 총독을 둬서 통치하는 그런 일들을 했고요. 또 최초의 우편 제도를 발전시키고 만들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수도인 수사와 사대를 잇는 왕도, 그러니까 길을 넓히고 길을 닦는 일들도 하였고요.
그 와중에도 계속적으로 무슨 일들이 있었냐면 주변 국가들, 정복되었던 국가들에서 지속적인 반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90년에 기원전 490년에 마라톤 전투에서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게 되고 결국 486년에 그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고 나니까 또 애굽에서 또 여러 나라에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다리오 왕 1세 때에는 학개와 스가랴가 예언하는 일들이 성전을 건축하다 중지가 되고 약 16년가량 14에서 16년가량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살 집 그런 것들에만 신경을 쓰고 살아갈 때 학개와 스가랴가 일어나서 예언하게 되어지고요. 그 결과 성전이 완공되어지는 이야기들이 다리오 1세 때 있었던 일들입니다. 다리오 1세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은 아하수에로 1세입니다. 크세르크세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300 거기에 등장하는 왕입니다. 에스더의 남편이 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역시 또 그리스와 갈등 사이에서 애굽의 반란을 해결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계속 전쟁의 일들이 있게 됐는데 기원전 480년에 살라미 해전에서 패함으로써 패전의 결과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수많은 그 반란들을 진압해야 했고요. 바벨론에서 일어났던 반란, 또 속주들에서 일어났던 반란들 이런데 성공을 합니다. 진압하고 하는 데는 성공을 하지만 마지막에 기원전 465년에 궁정 쿠데타를 막지 못하고 아들에 의해서 또 반란 세력에 의해서 살해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465년에 등위하게 되는 사람이 아닥사스다 1세입니다. 이 사람은 국내 문제들을 다 잘 해결하게 되었고요. 또 다리오 1세 때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그리스와의 문제도 해결하는 일들을 벌어지게 됩니다. 또 그렇다 보니까 이 애굽에서의 반란이나 이런 것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유대의 도움이 또 필요했고 그런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에스라가 귀환하고 또 느헤미야가 귀환하고 그런 일들이 성경 가운데 있어지게 됩니다. 결국 또 이렇게 지속되었던 페르시아는 331년 기원전 331년 헬라의 알렉산더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또 역사 가운데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서를 보게 되었었는데 다니엘서 6장 사자굴 사건 아시죠? 네, 그 사자굴 사건이 있었던 해가 언젠지 아십니까? 예, 어려운 거 질문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네, 기원전 538년입니다. 네, 근데 이 사자굴 사건으로 당시 최강국이었던 왕이었던 메대 사람 다리오가 조서를 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라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이 메대 사람 다리오는 누구냐면요, 바사 고레스와 그 외가 친척입니다. 그 해 같은 해에 메대와 리디아 바벨론을 차례대로 정복했던 바사의 고레스 2세가 포로귀환 조서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할 수 있는 배경이 되어진 게 다니엘 사자굴 사건이 있었던 그 시기에 같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 36장과 에스라 1장에서는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산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산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로부터 1년 뒤에 기원전 537년에 1차 포로 귀환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예언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돌아오게 되지만 여전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페르시아의 속국에 있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믿었던 다윗의 언약은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중단되었고 또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 이후에는 다윗의 계통에서 특별한 왕이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 정치적으로 유다는 또 사마리아 총독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고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질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과연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는가?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겨집니다. 그것들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레이지팔 중심으로 율법 박사들이 이야기한 겁니다. 제시한 역대사관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책이 지금 우리가 살펴봐야 될 역대기라는 겁니다. 역대기사관은 단순히 다윗 계열의 정치적 국면을 다시 회복하려는 희망을 이제는 버리고 전통적인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종교 제도로 그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 맞춰지는 거룩한 나라로 세워가게 되는 그런 내용들로 관심 갖게 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역대기는 히브리에서는 그날들의 사건들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헬라어로 인해서 역대기에 대한 오해가 생겼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강강한 것들, 빠진 것들, 파랄레임 포메나 해가지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번역하면서 강강한 것들, 빠진 것들, 열왕기라든가 사무엘 상하에서 빠졌던 내용을 보충해 주는 정도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역사서 가운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서 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정도의 책인가 보다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번역이 되어지면서. 그러나 그런 오해들이 바뀌게 되어진 게 오히려 역사적인 신빙성에 있어서 다양한 자료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쿰란 사본 발견 후에는 이 신명기 사관의 어떤 역사서들만큼 아니 그 더 이상의 자료로서 더 정확하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이야기되어지면서 역대기를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되어집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열왕기서를 보면서 이 도표 보셨죠? 거기 도표 보면서 아마 이렇게 클릭들을 다 안 하고 넘어갔을 텐데 거기 왕의 이름을 딱 클릭하면요. 그 안에 들어가면은 왕의 몇 년도에서부터 몇 년도까지 시작했고 누구의 자식이고 어떤 일을 했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런데 사실 보게 되면 열왕기에서는 북이스라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짧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면서 남왕국 이야기를 쭉 하는 건 거의 다 어디 내용이냐면 역대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열왕기 얘기인지 역대기 얘기인지 잘 혼합되어서 짬뽕되어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보통적으로 나오는 것은 이제 역대기서에 많은 부분 왕들의 이야기들이 남유다 왕들의 20명 이야기가 나오는데 열왕기하고는 조금 차이 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조금 이따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자는 에스라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포로 귀환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레위 지파였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능한 서기관으로 되어져 있고요. 당시 예루살렘 총독 느헤미야 많은 도서를 사용하여서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쓸 수 있었던 가장 적합한 인물. 그러니까 역대기는 이런 사람들이 썼을 것이다 했을 때 일반적으로 에스라가 쓴 것으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연대는요, 우리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연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기록 내용을 보게 된다면 기원전 5세기경에 기록되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가 스룹바벨의 이후에 6세대의 포로 귀환 공동체의 족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로 귀환 공동체의 족보가 6세대 정도 나오니까 그 뒤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역대기 상에 보면 다윗 시대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바쳐진 헌물의 단위 중에 일부가 다릭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 다릭이라는 화폐 단위가 기록이 되어지는데 이거는 언제 때냐면 에스라 느헤미 시대 때 사용되는 화폐 단위하고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대를 살펴본다면 기원전 430년경에 기록되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잘 아시다시피 역대기는 사무엘하에서 열왕기하까지 묘사된 이스라엘 역사와 동일한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시기지만 다른 관점에 의해서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열왕기가 바벨론 포로의 입장에서 열왕기서가 기록되어진 건 바벨론 포로기 때 기록이 되다 보니까 그 입장에서 역사를 기록했다라면 역대기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포로 귀환 공동체 그들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조금 다른 관점에서 유대인들의 역사를 제시할 필요가 있었고 그렇게 제시되어진 게 역대기입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시키면서 하셨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민족을 왜 선택하셨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만들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첫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예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막을 만들게 되고요. 또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제사법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시나세나에서 주신 말씀이 성막 만드는 법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성막이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나서 준 것이 뭐냐면 제사법입니다. 제사법. 결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고 살아야 가야 될지에 대해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왕정시대에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또 섬기지 않은 결과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또 쪼개진 상태에서 나라가 패망하는 일까지.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나라가 멸망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아까 살펴본 것처럼 1차, 2차, 3차 끌려가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는 왕정시대 이전으로 돌아가는 어떤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의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여러분 예배가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의 회복이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예배가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 예배는 어떤 거냐?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전은 12지파 하나님 선택한 히브리 민족만이 중요했다라면, 유다 백성들만 중요했다라면, 이제는 예배하는 자가 중요하게 된 겁니다. 그곳에 섞여 있는 사람, 그가 누구일지라도 예배하는 자가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포로 이전에 지속책에서 예언자들이 얘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엘리사의 사역도 그랬고 호세아의 사역도 그렇고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힘써 알자. 누구를? 여호와가 하나님이 힘써 알자라는. 그 전에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지를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포로 이후에 귀한 공동체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신론이 변했습니다. 신론이 변하니까 하나님과 예배에 대한 부분이 강조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우리에게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무엇이냐? 예배하는 존재, 거룩한 제사장 되는 나라 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강조되다 보니까 무엇이 중요하게 됩니까? 예배 드리는 곳이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게 되니까 결국 예루살렘이 강조됩니다. 예루살렘에 또 무엇이 강조됩니까? 성전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성전이 중요하게 여겨지니까 또 중요한 사람이 생깁니다. 성전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성전을 지은 사람이 누굽니까? 열왕기에서는 솔로몬을 얘기하지만 역대기에서는 다윗이 준비하고 하나님께 받은 대로 다윗이 준비하였고 성전은 누가 졌습니까? 솔로몬이 졌다. 다윗과 솔로몬이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성전이 완성되고 성전 제사, 그러니까 성막에서 드려지던 제사가 아니라 성전 제사가 되어지면서 뭐가 중요하게 되면 성막은 뭡니까? 텐트였습니다. 이동하는 겁니다. 늘 이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시면 이동하고 치고 다시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성전 제의를 하던 사람들이 레위들의 그 일들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제의를 바꾼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또 레위인의 임무가 중요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 것. 그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의 반성을 촉구하고 그 신앙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기록되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졌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종교적인 제의 회복을 꿈꾸면서 기록한 이스라엘의 역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대기서의 신학적인 특징이 나옵니다. 역대기 이후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쓰여지는 내용들은 그동안 모세 오경에 의해서 신명기 사관적으로 쓰여졌던 역사서와 예언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차이점을 좀 보게 된다면 신간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역대기서에서는 신명기사가 신간을 따르고 있으면서도 특별히 여호와께서 조상의 하나님이심을,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이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역대기에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겁니다. 이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오면서 다른 신을 섬겨봤고 다른 왕들을 섬겼을 때의 역할들,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경험했고 들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묵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의 덧없음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우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긴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살펴봤습니다. 바알도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바알 하나님, 엘바알 그렇게 섬겼던 겁니다. 그러나 바알이 하나님이 아님을 포로기에 다녀오면서 이야기되어집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선택할 때 어디서 끌고 오셨죠? 갈대아 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데려오셨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출애굽하셔서 결과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잘 살아가면 되기 때문에 광야에서 훈련을 하십니다. 2년 만에 끝날 수 있었던 사건이 불순종과 신앙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불순종으로 인해서 40년간 광야 뺑뺑이를 돌았어요. 말 그대로 뺑뺑이입니다. 그때 잘 들었으면 됐어요. 그때 정말 잘 배웠으면 됐습니다. 2년 만에 끝날 거 40년에 갔으면 됐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훈련기입니다. 민수기가 훈련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훈련을 잘 받아서 잘 생활 속에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갔으면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충교육을 가게 되는데 이건 40년이 아니라 거기다 30년이 더 보태져서 70년 갔다 오고 나니까 간 곳도 어딥니까? 우연히도 히브리 민족이 시작되었던 그 지역에서부터 다시 끌고 오시는, 다시 시작하시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역대기사가는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을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늘에 있어서 또 백성들을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유일한 예배의 중심지로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왜 그렇게 되냐면 다윗의 국가가 다시 회복되어진 게 아닙니다. 돌아왔지만 유대가 회복되어진 게 아니고 바사의 속국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강조될 수밖에 없는 건 뭡니까? 예배 공동체, 예배,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늘 왕과 제사장과 레인들과 온 백성이 여호와를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자, 좀 달라지는 게 무엇이냐면 왕과 제사장과 레인들과 온 백성이 여호와를 만나. 근데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조되어지는 게 제사장과 레인들이 강조되어지고 또 12지파만이 강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온 백성이 강조되어지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성전 제의 전통을 창시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서 제사장과 레인들의 역할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또 레위인들이 제사장보다 더욱 열성적으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로 평가되는 내용들도 나오게 됩니다. 역대기의 기록 당시에는 다윗 계열에 해당되는 스룹바벨 이후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이러한 권력은 나중에 중간사를 거쳐서 더 공개해져 갑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를 통한 이스라엘이 다시 소생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지만 그런 희망 속에서 더욱더 여호와의 약속, 언약, 그리고 다윗과 맺으신 그 하나님의 하신 약속,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메시아 사상, 지금은 왕이 없지만 언젠가 그렇게 다시 회복되어질 것에 대한 사상이 더욱더 강화되어지는 메시아 신앙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의 굳건한 계약의 이 약속은, 이 희망은 다윗과 약속되어진 거기 때문에 영원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국가의 개념보다는 종교를 강조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주축이 되어 세계 만민이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도록 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기 사관이 신명기 사관과 많이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강조되는 부분이 달라집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단순하게 신명기에 있는 응보규리 지키면 복을 주시고 안 지키면 벌을 주는 거, 이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는 형벌보다는 복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인의 설교라고 불리우는 본문들이 들어가면서 레인들의 입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래서 역대기사가를 레위의 언약 강조하고 있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께서 이방인들을 사용하셔서 잘못된 길로 나가는 백성들을 벌하시거나 포로 상태에 있는 백성을 구해내신다라는 사상도 온 이스라엘, 결국 하나님은 다른 나라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구원해내시는 일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명기상과 역대사간의 차이점은 아마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으로 보이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절 한번 읽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로 시작해서 끝절 읽겠습니다. 바산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는 네, 결국 첫 절부터 끝절을 딱 보니까 창세기 때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고레스 왕 때까지의 포로 고레스의 조서, 포로 귀환 조서까지의 기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보기를 보겠습니다. 역대기를요 같이 볼 겁니다. 역대상은 29장까지 있고 역대하는 36장까지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가 이걸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 역대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성전을 강조하다 보니까 성전을 지은 사람이 강조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 다윗과 솔로몬. 이 중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권으로서 우리가 구조를 잡고 보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될 겁니다. 역대기는요 29장입니다. 왜 29장이냐? 역대상은 계보로 시작합니다. 창세기의 계보로부터 쭉 시작되어 가지고 중요한 얘기는 누구 얘기입니까? 다윗 이야기고요. 다윗 이야기고요. 29장입니다. 네. 이런 억지가 어디 있냐고요? 저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좀 역대하는 조금 더 쉬워질 겁니다. 역대하는 3대 왕, 세 번째 왕이 누굽니까? 솔로몬. 이제 솔로몬 얘기 시작하잖아요.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 말고 남유다 이야기입니다. 3대 왕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유다 이야기 36장입니다. 어처구니 없어요. 자, 그래서 그 중심에 여러분들 되어져 있고 네 개의 틀로 본다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포로 귀환까지의 계보가 나오고요. 9장까지. 그 다음에 다윗의 통치, 또 성전 건축과 솔로몬의 통치, 그 다음에 르호보암에서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20명의 왕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통치는 두 부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9장부터 21장까지 굉장히 많은 9장부터 21장까지는 다윗의 통치 기간 40년 통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40년. 그리고 22장부터 29장까지는요. 다윗이 죽기 1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1장과 2장 사이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아도니아 반역 사건 이후에 이야기가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이야기도 우리가 좀 살펴볼 때 솔로몬의 이야기는 그의 업적이나 통치보다는 관심이 어디에 있다면 성전 건축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합쳐서 역대기 중간에 들어가고 그 장수가 무려 13장이라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건 지금 역대기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건지 우리가 이미 역대기의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살펴본 그 내용들을 우리가 들어가면서 좀 살펴보게 될 겁니다. 먼저 아담으로부터 포로 귀환까지의 계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지파 이전 시대의 계보입니다. 네. 특별히 이 지파 이전 시대의 족보는 아담으로 시작해가지고 야곱의 12아들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는요, 여기 살펴보시다시피 족보의 이스마엘과 아브라함의 소실 구드라의 후손들, 야곱의 형제 에서의 자손과 함께 에돔을 다스리는 왕들의 계보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분에 있어서 더 중요한 부분들, 그러니까 중요한 족보는 같이 내용이 나오다가도 마지막에 소개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계보를 보시면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족보 가운데 이방 민족의 족보가 포함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칫하면 이스라엘의 족보 요거를 통해서도 성전 귀환 공동체가 배타적이고 편협한 경향을 갖게 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 이스라엘 12지파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그곳에서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히려 열려져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파 시대의 계보입니다. 특별히 12지파의 이스라엘 12지파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는데 남유다에 속해 있었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레위 지파 족보가 이 바벨론 포로기까지 이어져 있고 나머지 지파들에 대한 이야기는 간략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돌아온 포로 귀환 공동체에는 대다수가 유다, 베냐민, 레위 지파입니다. 사실 시므온 지파는 이미 남유다에 속해 있었고, 그러나 또 돌아온 공동체 가운데는 이 세 지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되었던 북이스라엘 민족도 있었고요. 또 남유다가 바벨론 지역으로 끌려가서 포로민으로 살았던 그 공동체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 돌아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딱 요 세 지파만 있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계보를 딱 보게 되면, 특별히 계보를 보게 되면 A-1 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계보가 왕족 계열이었던 유다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남쪽과 동쪽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레위 지파. 왜 그런지 알겠죠? 왜? 성전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성전에서 섬기고 성전의 일을 하고 있는 레위 지파가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북쪽 지역의 이스라엘 지파가 이야기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왕족 계열이었던 베냐민 지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특징을 보면 이 세 지파는 포로 귀환 공동체 주체라는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다윗 족보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포로 이후 시대까지 기록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언약이 이 포로 귀환 공동체까지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조건은 쭉 이어서 계속해서 언약은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 지파를 그 중심에 두고 있어서 성전 중심의 예배 공동체임을, 그래서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포로 귀환 공동체의 관심이 어디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파 이후 시대 계보입니다. 잠시만요. 예, 요거 하나 좀 보고 가시면, 야베스, 여러분들 무슨 생각나세요? 야베스. 예, 야베스의 기도. 예, 브루스 윌킨스의 책으로 인해서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야베스는. 우리가 성경에 진짜 야베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잘 몰랐다가 이 소개로 인해서 유명해지기 시작했는데, 사실 여러분 야베스가 기도했다. 그래서 기도 한번 잘해가지고 복받은 사람 내주려고 여기에다 성경에다 기록한 건 아니겠죠. 그렇다면 왜 이런 족보, 기나긴 족보 가운데 야베스의 기도가 들어갔나? 복받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요. 고통이라는, 야베스의 이름이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도 그의 운명인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통해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삶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을 보고, 그렇게 응답받는 내용들을 보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고통 가운데, 이미 포로 귀환 공동체도 아직도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끊어주신다는 희망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경의 전통에서는 사람의 운명이 바뀔 때는 이름을 바꿔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그러나 역대기에서는 이런 전통을 깨고 이름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도 운명이 바뀌고 하나님 붙들 수 있음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가 들어가 있다. 그 정도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파 이후 시대 계보를 보게 되면, 포로 귀환 공동체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다, 베냐민, 레위 지파 족보를 소개하면서 레위 지파 제사장과 그 사람들이 돌아온 사람들에 보게 되면 제사장들과 또
성전 문지기들, 나머지 또 찬양하는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직무까지도 소개하면서 이렇게 지파 유의 계보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것처럼 아담으로부터 포로 기한까지의 계보를 9장까지 기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다윗의 통치로 넘어가게 됩니다. 특별히 다윗 왕조의 수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울 왕의 족보와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다윗으로 바로 가지 않습니다. 한번 왜 이렇게 했었을 거야? 길보아 전투의 사울의 죽음을 보게 되면 여러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무엘상에서는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역대기서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에서는 사울과 세 아들이 죽고 사울의 집안에 차차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마치 요게 조금의 차이인데 역대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한 거냐면 하나님의 진멸로 그들이 사라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창탈에 의해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왕이 창탈을 한 것이 아니고 그 가족 남은 사람들 죽이고서 왕권을 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고 다윗을 세웠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사울은 하나님께 물었습니까? 안 물었습니까? 이것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사무엘상에서는 여호와께 물었는데 대답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냐?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사무엘상에서는 샬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요구하다, 상의하다, 요청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면 역대기에서는 다라시를 해서 찾다, 구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구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뜻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에 하나님이 동참해 주기를 바랬던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지만 마음은 구하고 있지 않은 내용. 이렇게 좀 단어적인 차이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사울의 죽음으로부터 다윗 왕조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냐면 특별히 사울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해서 갈 수밖에 없는, 다윗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죽음은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사울의 범죄가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둘째,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또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물었다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이 이 사울의 죄가 단순히 사울 왕의 한 명의 죄가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의 죄와 같다라는 겁니다. 유다도 어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해도 그들 듣지 않습니다. 우상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으로 그들을 다시 회복하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역대기는요, 특별히 온 이스라엘 사상이 나옵니다. 구약성경에 139번 온 이스라엘이라는 내용의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 그 중에 33번이 역대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역대기에서 14번이나 이렇게 쓰는 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니까 역대기 기자는 야곱, 한결같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를 하나님의 백성, 또 온 이스라엘이라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았다. 흩어진 사람들까지 포함되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다윗 지파를 도왔던 사람들, 용사들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게 되면 특별히 이제 역대기의 다윗 언약의 특징을 보면 다윗 언약의 마지막 부분에 사무엘 하 7장 16절에서는 다윗 집과 다윗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다윗 왕위가 영원히 경과하리라 하셨다라고 하는 반면에 역대하에서는요, 내가 영원히 그 솔로몬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다윗의 언약이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특별히 사무엘 7장 14절에서는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고 그의 내게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고 범죄했을 때 심판의 징계를 경고하셨습니다. 열왕기에서는 분명히 그 얘기들이 되어지고 그래서 나라가 분열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되어졌는데 역대기에서는 이 부분이 싹 빠집니다. 심판과 징계를 생략하고 다윗 언약이 솔로몬을 이어서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다윗 생의 특징을 보면 역대기는 약간 좀 다윗에 대해서 도덕성에 대해서 세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무엘서하고는 달리 다윗의 실수나 그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불행한 사건 뭐 이런 거 다 알고 계시죠. 압살롬이 반역해가지고 백주대낮에 뭐 별짓 다 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생략됩니다. 또 모압 정복에 있어서 모압 사람 확살했던 이야기도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과의 비교를 통해서 사울은 이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다윗이 정당하게 왕위를 차지하게 되는 정당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평생 다윗의 일생은 그가 무엇을 했든지 간에 정복을 하고 그가 승전을 하고 모든 것들을 했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뭐 하려고? 성전 짓는 거, 성전 건축과 연관시켜서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안정시킬 수밖에 없고 성전 준비를 위해서는 그런 일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분량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전 건축에 관심이 있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성전 건축은 다윗으로 시작해서 솔로몬에 의해 완공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준비했다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제도와 조직을 만들었고 성전 제를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요. 네. 다윗의 업적이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거 다윗이 성전 건축 준비를 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만든 레위 지파의 직무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담당하는 일, 또 공공 업무와 재판을 담당하는 일, 성전문을 지키는 일, 또 악기로 여호와를 찬양대가 생겨지고 하는 것들도 다윗의 제의로 인해서 만들어진 레위 지파의 직무, 그렇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성전 건축을 지시했습니다. 이 차이는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겁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서는 관련된 준비, 공정 모든 부분의 공로가 솔로몬에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에서는 여호와께서 성전 건축자로 솔로몬을 택하시지만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성전의 모든 설계와 성물의 설계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전해준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진 것처럼 그 연속선상에 다윗을 놓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솔로몬의 이야기는 이제 역대하로 가게 되면 성전 건축자 솔로몬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역대기 기자는 성전 건물 자체보다는 성전과 그곳에 드려지는 제의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을 질 때 막 어떻게 졌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지만 역대기에서는 그거보다는 그것이 어디에 있고 그곳에서 어떤 제의가 드려지는지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성전 건축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보다는 성전의 구조만을 묘사하고 있고 또 성전이 완공되는 기간보다는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 예루살렘 거기가 강조되고 중요하게 묘사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그 일천번제 솔로몬이 드렸던 일천번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죠? 네. 그러나 다윗이 드린 번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죠? 예. 성경에는 이스라엘 왕이 기본 산당에서 백성들을 소집해서 제사를 드린 기록이 두 번 나타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윗이 죽기 직전에 기본 산당에서 번제로 수송아지 1000마리와 순양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와 그 전제를 드렸어요. 3000마리를 번제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기본 산당에서 1000마리 희생 번제를 드렸던 거. 근데 11개에서 솔로몬의 번제만 기록하고 있지만 역대기에서는 이 두 가지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백성들이 다윗의 번제가 있은 후에 백성들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운 것으로 봐서는 이 비슷한 시기에, 그러니까 왕위로 세워지기 바로 직전에 다윗이 마지막에 드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 이야기하면서 어떤 세금만 666달란타, 지금으로 따지면 1조 원에 가까운 돈을 세금으로만 걷어들였다는데,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죠. 솔로몬이 어떤 죄를 졌는지. 예. 이것도 조금은, 어쨌든, 예. 신명기에서 지켜야 할 때 법들을 어겼던 것들 알고 계시죠? 이건 한 번씩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합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 잘 아시고요. 그 중요한 부분들을 이야기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업적 이야기하고 솔로몬의 영광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솔로몬의 영광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역대기 기자는요, 솔로몬의 마지막을 열왕기와는 다르게 마무리합니다. 특별히 역대하 9장은 역대하 1장 14절 17절의 내용을 부연 설명함으로써 솔로몬이 지혜와 부를 누린 경건한 왕으로 묘사됩니다. 분명히 아까 신명기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금지한 4가지 모든 왕이 되었을 때 지켜야 될 규례들을 다 어겼어요. 다 어겼어요. 얘기했죠. 솔로몬이 얼마나 능력이 좋은지 모르지만, 네, 부인이 몇 명이었어요? 본처가 있잖아요. 1001명이죠. 네. 그렇잖아요. 이집트 여왕하고 먼저 결혼했고 그 다음에 첩하고 후궁까지 해가지고 1000명이었으니까 1001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의도가 뭐였어요? 왜 처음부터 이집트의 딸하고 결혼했을까요? 파라오의 딸과. 네, 거기서부터 말 수입하고 그런 것들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싹 정리가 되고 1장에서는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예상되었던 일들이 성취가 9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얘기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과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한 왕이시다. 또 온 이스라엘이 솔로몬을 자신들의 왕으로 선택했다. 지지했다. 그리고 솔로몬은 다윗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 제의를 시작한 이였고 열심히 있는 또 후원자였으며 다윗 왕조가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보장될 거다라는 약속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어떤 세탁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솔로몬도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역대하 9장 31절까지 보게 되었고요. 이제 역대하 10장부터 36장까지 긴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야, 이거 언제 끝나냐? 남유다 20명의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구조는 우리가 어떻게 구조를 했냐면 20명의 왕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그래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7, 4, 4, 5. 그래서 르호보암에서부터 아달랴까지 7명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지고요. 요아스에서 요단까지 4명의 왕, 그 다음에 아하스에서 아몬까지 4명의 왕, 요시야에서 시드기야까지 5명의 왕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건 어떻게 나눴냐면 배경이 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르호보암에서 아달랴까지 구조를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과의 관계로 나눴어요. 북이스라엘. 그러면 1대부터 3대 아사까지는 북이스라엘과 대적, 전쟁하면서 계속 그런 관계 속에 있었고 그 다음에 여호사밧 때는 북이스라엘과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결혼을, 혼인을 통해서 동맹하는 내용이 되어지고 여호람 마찬가지고요. 동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7대는 북이스라엘 출신의 여왕이죠. 예, 부인이었다가 여왕이 되지 않습니까? 여호람의 부인이었다가 예, 아달랴. 우리나라에만 선동여왕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나라에도 여왕이 계셨다라는 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의 관계로 나눴다라는 걸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아스에서 요단까지를 보게 되면 여기는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 관계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 때는 아람과의 전쟁, 그 다음에 아마시아 때는 에돔과의 전쟁, 우시아 때는 블레셋 전쟁, 요담 때는 암몬 전쟁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하스에서 암몬까지 통치를 보게 되면 이건 아수르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때는 전쟁 때문에 아수르와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아수르의 속국이 되는 것을 반대해서
독립운동을 하게 되어지고 아수르와 대적관계를 되어지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부터는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집니다. 철저한 속국이 되어서 열왕기에서는 그냥 므낫세를 아주 철저한 나쁜 XX까지 가는데 여기서 또 므낫세도 세탁이 돼요. 네, 역대기에서도. 왜? 이스라엘의 왕에는 잘못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들이 왜 이렇게 유다 왕들이 왜 죄를 범했느냐? 원인이 있어요. 원인. 어머니가 부인이 이방 여인이야. 그래서 이들은 죄가 없어야 되는데 부인이 이방 여인이었고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어서 죄를 짓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것도 한번 여러분들 살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시야에서 시드기야까지의 통치를 보게 되면 이제 애국과의 관계입니다. 이 시대는 이제 아수르가 패망해 가면서 이제 바벨론이 등에 올라오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애굽이 이렇게 자꾸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나 여호아스 때는 반애굽의 정서가 강했고 요시야가 바로 누구에 의해서 죽게 되고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놨더니만 바로 또 왜 그러겠어요? 아버지가 지금 애굽 전쟁 올라가는 거 바로 누구 막다가 죽었으니까 당연히 반애굽 정치였겠죠. 근데 이게 누구가 내려오면서 여호아스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친애굽파를 세워놔요. 그러다 보니까 친애굽 시드기야 때도 바벨론 왕이 세워놨지만 나중에 틈만 나면 배신하려다가 친애굽에 의해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애굽과의 관계로 해서 나눠 놓았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좀 빠르게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 특별히 왕국 분열을 위해 역대기 기자의 관심이 주로 남유다에게만 집중되어 있다는 거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와 관련해서 다윗 왕조도 예루살렘의 성전에 관심을 가졌듯이 계속해서 그것이 이어져 간다는 거, 종교적인 전통성과 합리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유다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자, 우리가 열왕기에서 얘기할 때 선하다, 악하다 이런 표현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종교개혁을 했는데 실패했냐? 그걸로 이제 선악을 구분했는데 그냥 우리가 좀 본다면 르호보암부터 보면 선으로 시작해서 악으로 끝납니다. 아비야 선으로 시작해서 악으로 끝납니다. 아사 선으로 악, 여호사밧 선선, 아각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악 선선 아각. 지금 뭔가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그래서 7, 4, 4, 5로 나눠 놨는데 열왕기서의 왕국 분열 책임이 솔로몬의 우상숭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의 우상숭배, 근데 역대기에서는 그 우상숭배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왕국 분열의 원인은 오로지 누구의 잘못? 르호보암의 잘못이었습니다. 거기다 또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오게 되는 여로보암 이야기를 집어넣으면서 북이스라엘의 독립조차도 그가 정당한 지도자로 세워진 것. 결국 그들의 멸망한 원인은 뭐냐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죄지 솔로몬의 죄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어져. 왜요? 솔로몬은 뭐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사를 한번 보게 되면요, 아사가요 2번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구스와의 전쟁에서 100만 명의 병사가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구스를 이깁니다. 종교개혁도 일으키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하필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는요 아람 왕이었던 베나다덱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대가로 어떻게 되었냐면 솔로몬에 있었던 성전을 갖다 성전에 있던 곡간에 은과 금을 갖다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선견자가 나와가지고 아사에게 너 이거 잘못한 거다 라고 얘기했더니 선견자를 옥에 가두고 그 중에 백성 몇 명을 학대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또 보게 되면 여호사밧 선선입니다. 여호사밧. 여러분 남유다 20명의 왕 중에 특별히 여호사밧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부분 쓰여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호사밧하고요 히스기야가 중요하게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구조도 비슷합니다. 첫 번째 얘기한다면 왕이 종교개혁을 이뤘다는 것이 아니라 왕이 아닌 누가? 제사장과 레인들이 그들을 각성하여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열왕기에서는 왕이 스스로 한 걸로 되어 있지만 역대기에서는 누구를 강조하고 있다고 했어요?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 계속 같은 이야기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전 지역에서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전 지역에서.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당시 통치권이 임하는 모든 지역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과 또 가장 중요한 성전을 정결하게 했다는 것. 성전 중심.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명, 여호사밧하고 히스기야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오히려 요시야보다도 더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하다가 바로 누구 막으러 나갔다가 죽기 때문에 완벽한 종교개혁이 아닌 걸로 좀 이렇게 깎아내리는 것이 역대기에서는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구조 다시 한번 볼까요? 선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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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선, 아각, 아각, 아각. 예, 7명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명을 좀 본다면 요아스에서 요담까지의 통치입니다. 예, 요아스에서 요담까지, 요아스에서 요담이 4명은 우리가 모두 선한 왕이라고 알려졌던 왕입니다. 하지만 요담을 제외하고서는 선으로 시작했다가 악으로 끝납니다. 이 시기에는 어떤 제국이 나타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이 좀 많은 모습을 나타내게 되고요. 요담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요담의 백성들이 여전히 부패했다라는 이야기는 이사야서 1장부터 5장까지를 보시면 그 배경들이 되어져 있으니까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겁니다. 특별히 요담이 우시아처럼 어디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요? 예, 그걸 왜 꼭 집어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거기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스에서 아몬까지 또 5명의 왕을 보게 되면, 이번에 아스루와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이제 남유다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속국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좀 봐야 될 게 히스기야는 선으로 시작해서 악으로 끝나지만 이 므낫세가 악으로 시작해서 선으로 끝났다는 게 좀 다르게 되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할 네, 선은요 므낫세 같은 경우 55년 통치했던 게 그가 뭐 정치력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철저하게 아수르의 속국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 통치하게 됐었는데 어쨌든 역대기에서는 이 므낫세까지도 선한 왕으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들 좀 한번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때 한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히스기야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 결국 성전을 청결케 하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통하여서 종교개혁을 이루어 나갔던 내용들이 되어져 있고 그들과 함께 무엇을 지내게 되냐면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거죠. 유월절. 네. 그리고 마지막 요시야에서 시드기까지 통치를 보게 되면 요시야 왕에 대해서는 조금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선으로 끝나지만 신명기 사가와 역대기 사가의 다른 평가를 하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대부터 쭉 한번 이렇게 보여진다면 우리가 구조적으로 한번 본다면 이 왕들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보시면서 열왕기와 차이점을 제가 나눈 것들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걸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들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져 있냐 보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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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선 아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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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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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선
시작. 그 다음에 아각, 선악, 악선, 아각, 선선. 이게 선선 요시야가 죽고 나서는 아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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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각 네 번이나 악이 계속 반복되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구조로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선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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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선, 아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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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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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선, 아각, 선악, 악선, 아각, 선선, 아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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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각. 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바사 고레스의 조서 내용으로 마무리되어지고 있는 것이 역대기서의 내용입니다. 역대기서는 특별히 무엇을 강조하고 있고 그들에게 왜 이 역대기가 주어지게 됐는지를 여러분 그 시대적인 배경과 함께 이해하신다면 이해하시기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사실 역대기서를 한 시간에 마무리 진다라는 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용은 훨씬 더 많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열왕기, 왕이름 외우기서부터 열왕기서, 그 다음에 역대기서까지 긴 시간을 하는 내용은 그 부분이 정리가 되어져야 여러분들이 예언서들과 매치가 잘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중요한 거 4개의 틀로 나눠졌습니다. 그 중에 핵심이 되는 게 다윗과 솔로몬 중심으로 가 있다라는 거. 왜? 성전을 그들이 준비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또 중요한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전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레인들이 중요함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교회는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바로 에스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여러분들 211페이지를 피십시오.